미국과 캐나다 개신교와 캐톨릭 양쪽을 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녀를 신앙 양육을 할 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부모들을 진정한 예배자이자 가정의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한국 안에서도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물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회복되겠습니까? 시설, 재정, 교재, 정책 그런 이제 이 선택을 주고 했는데 2위군에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절대적인 1위, 30%가 넘게 나오는 1위가 뭐였냐면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 훈련. 그리고 부모 가로 열고 30대, 40대. 딱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육받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말한 그 삶으로서 가르치는 일관성이 없으면 아무리 교재 바꿔도 시설 좋아도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연결되기까지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저도 많이 듣는 피드백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모 관련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이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부모님들한테는 힘이 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가정 예배 처음 시작을 하기를 두려워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마음은 다 있어요. 다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시도돼 봤어요. 근데 안 된 거죠. 마치 어린이가 이제 걸음마 배우려면 보통 2000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그 뒤로부터 이제 안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2000번 정도는 아니지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 안에 우리 가정은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또 필요한 시간도 있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어야 될 우리 안에 목회적인 사명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렸을 적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방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다고. 저는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죠. 은혜와 응답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가정 예배인데 왜 우린 가정 예배 힘들어할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의 미니어처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부담스럽고 설교는 더 부담스럽고 그러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신실하게 집중을 못합니다. 걔네들 태어난 그날부터 어제까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애들이에요. 매일 10년을 넘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늘 신실하게 집중 못하고 힘들어하고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도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이 집중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의 그 모양이 아이들한테 잘 드러내서 오늘은 성공했네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건이 그들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들의 수준만큼 드러난 거예요. 저도 가정 예배를 딱 정형화돼서 드렸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떤 일을 어린이집에서 경험을 해온 거죠.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니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아이니 보고 하나님도 되게 속상하셨겠다. 맞아 속상했어. 아이가 몇 살인가요? 아이가 6살이에요. 6살. 네, 근데 그때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아이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니가 오늘 이런 일들 속상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아이니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다시 어린이집에 갔을 때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신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아이가 경험을 한 거죠. 그 이후부터 아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 늘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기도인 거죠,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이제 쌓이니까 아이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3살 동생 제인이가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체화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바라봐야 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이가 기억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형에 대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도 경험하지만, 좀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또 이게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도 하고 있어요. 제 그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깨진 게 언제였냐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우리가 잘 아는 햄버거집 웬디 땡이라는 햄버거집에 갔어요. 한경 구석에서 흑인 가족이 햄버거를 먹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 공공장소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둘째, 왜 우리 가정은 저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의 리추얼로 해오는 게 뭐냐면, 밥을 먹을 때나 예배 드릴 때 항상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식사를 놓고 각도를 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음식점을 가든 집에서 밥을 먹든 각도하잖아요. 각도는 각자기도. 각자기도. 제가 은어를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가 나와서 예.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후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예배의 시작으로 보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누가 봐도 너무 잘 자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속화되고 또 개별화된 이 세대 가운데 도대체 너를 이렇게 잘 키우게 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가치관 좋고 이런 모범적인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1위, 2위가 당연히 부모로 나왔어요. 나에겐 부모가 선생님이고, 나에겐 부모가 교과서고, 나에겐 부모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 잘 기르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 신앙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치, 인성, 또 실력, 이 전반적인 것, 내 세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그것이 결국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그 부모를 얼마나 동역자로 초청하고 동행해주고 인파워링해주고 이키핑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합당한 모교양을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성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힘을 많이 불어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버셔야 되죠. 자녀 잔소리도 해야 되죠. 또 자녀와 또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밀당도 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 그 부모들을 격려하고 세워드리는 게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예배 현장에서 이게 좀 선생님들한테 이게 극단의 반응이었었는데, 최소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그 안에서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육세율이 특별히